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3편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설 잘 지내셨지요? 설도 잘 지내셨고요. 시간도 많으시니까 우리 숙제 하셨겠지요? 드디어 오늘 우리 시편 1편 6절까지 다 암송하는 날입니다. 한번 찬찬히 우리 같이 우리 6절까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심판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왕하리로다. 아멘.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암송을 하시는 건지 그냥 중얼중얼 하시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요. 오늘까지 우리 시편 1편 암송했고 우리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는 23편 1절부터 암송하시는데 물론 누적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다 암송하시고 23편 1절 이렇게 암송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시편 23편을 앞으로 암송할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확진자입니다. 아시죠?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도 있지만 확진자도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확진자가 뭐죠? 코로나19로 외출을 하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살만 확 쪘다고 그래서 확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조어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조어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입니다.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력감을 느끼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노를 뜻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통제력과 분별력을 잃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암담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지요. 현재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암담한 현실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PPT 사진 보여주시면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넓고 푸른 풀밭 한쪽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냇가가 있지요. 양들이 여기저기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긴 막대기를 든 목자가 인자한 얼굴로 어린 양을 안고 다른 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잘 살펴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나옵니다. 공동번역은 지쳤던 이 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볼까요? 어떤 표현이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가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원수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시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고요. 다음에 4절,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딱딱한 글을 읽듯이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인은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을 보듯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이 묘사하는, 시인이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쫓아갔으면 합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을 보듯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우리를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광야 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 지역은 황무지입니다. 모래와 바위, 덤불이 굴러다니는 황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할 때 이집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막 투어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을 여행합니다. 사막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그 모래에 매트리스를 깔고 하루 자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뭐만 보이겠습니까? 내내 모래와 자갈, 바위, 덤불만 그렇게 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오아시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는 푸른 오아시스는 정말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수박을 재배하는데 정말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곳을 헤매다가 만나는 푸른 풀밭. 시인이 노래하는 풀밭은 가뭄에 누런 잎사귀가 듬성듬성 나이는 메마른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메마른 풀밭은 언약의 저주가 임한 곳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풀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요, 풀이 많은 풀밭입니다. 평안히 누워 쉴 수 있는 그러한 풀밭입니다. 어릴 때 그 길가에 삐쳐나온 풀을 만지다가요, 그 억센 풀에 손을 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풀은 그런 억센 풀이 아닙니다. 축구 전용구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축구 전용구장에는 천연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축구장에 깔린 푸른 잔디는 마치 융단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이 푹신푹신해서 선수들이요 아무리 태클을 하고 뛰다가 넘어져도 부상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선수들은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축구장의 잔디와 같은 푸른 풀밭에서 다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누워있는, 쉬고 있는 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욥기 보겠습니다. 시편 앞쪽에 있는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욥기 3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말씀에 보면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연한 풀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풀밭에서 양은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깨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히요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풀을 잔뜩 먹어 배는 불러 있습니다. 이제 양들은 쉴만한 물가로 찾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쉴만한 물가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이나 쉼을 주는 물이라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는 신선한 물가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은 고여서 썩어 있는 물이 아닙니다. 당장에 마실 수 있는 신선한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친구와 둘이서 소백산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소백산 가보셨나요? 참 아름답고 아담한 산입니다. 소백산은 산 정상 부근에 넓은 평지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알프스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산 위에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모르고 물을 중간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다 내려올 때 목이 말라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7월달이었거든요. 힘들게 내려다보니까 저 밑에 조그만 가게가 보였습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그 포카리 스웨트 1.5리터를 샀습니다. 유리컵을 2잔 받아가 마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 번 쉬지도 않고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때의 상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이 쉴만한 물가는 이러한 신선한 물을 항상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냇가입니다. 하지만요, 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때로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혹시 TV에서 기린이요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사자도요 기린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고 합니다. 발이 길잖아요. 그 긴 발로 걷어차면 사자도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린이 물을 마실 때는 다릅니다. 키가 크잖아요. 목도 길잖아요.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쫙 벌리고 그 긴 목을 완전히 숙여서 이렇게 물에 대야 됩니다. 만약 그때 사자가 덮친다면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귀를 크게 열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물가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시인은 쉴만한 물가라고 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가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언제나 마실 수 있는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절에 나오지요. 누구지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요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목자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누구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은 푸른 풀밭입니다. 옵션 2번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옵션 3번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1번 푸른 풀밭, 2번 쉴만한 물가, 3번 목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푸른 풀밭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목자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련한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몇 번이라고요? 3번 목자입니다. 이유가 뭐죠? 목자를 선택하면 그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걸기도 하지요. 하지만 별로 신뢰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목사도요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목사의 이름도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1월 26일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세계 기업 중에 브랜드 가치가 1위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약 2,634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91조 5,838억 원입니다. 말하기도 어렵지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1,026억 달러, 113조 5,782억 원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인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내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가정이 지나온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재도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과도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밝은 모습 속에 숨어 있는, 깊이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온통 사방이 절망적인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그 배에 폭풍이 닥쳤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 시련이 가져다 줄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4절 하반부입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용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용사이십니까? 예전에 TV에서 대테러 진압부대인 707 부대를 소개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인간병기였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쉬는 시간인데 팔 굽혀 펴기를 합니다. 물론 촬영을 하니까 좀 오버하는 게 있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면,
이런 사람들이 보디가드가 되어서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용사이신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 3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이니까 출애굽기는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15장 3절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용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사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밑에 있는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최고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특별히 말이 끄는 병거는 당연히 적이 없는 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 최고의 지휘관들이 물에 잠겼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용사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용사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묘사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거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이제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방은 화려한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음악이 잠시 멈춥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신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기쁜 얼굴을 하시며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여정으로 지쳐있는 나에게 그 기름이 새로운 생기를 줍니다. 나를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잔치에 온 손님 중에는 나의 원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호시탐탐 나를 해하려고 귀에만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이곳에서는 결코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환대를, 그 은혜를 무기력하게 원수는 지켜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력한 원수도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다 같이 모여 건배를 합니다. 다들 손에 든 잔을 높이 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따라준 네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로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장식상을 박차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곳에서 주인과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힘든 상황과 우리에게 닥쳐온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목자 되시는, 용사가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용사 되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목자 되시는, 용사 되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